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내용도 길고 또 이것저것 사건 사고도 많은데요.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이나 또 어느 사건들을 충분히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상실해 보이는 것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더 선명하게 당신의 구원의 뜻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제 말씀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유심히 보면 그 기적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유사한 모습들을 띠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사도들의 복음 행전인 사도행전의 모습과 일정 부분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 복음이라고 친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두 개의 복음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한 개인의 변화로부터 확장돼서 그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어느 한 국가의 존립과 변화, 아주 가까운 예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또 그들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흥망성쇠에 대한 영향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한 개인의 변화로부터 더 크게는 어느 한 국가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6장에서는 가난한 성지 생도가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살 집이 너무 비좁은 거죠.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새도끼가 없어서 그 도끼를 이제 빌려다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물에 빠지는 거죠. 거의 뭐 산신령 전래동화가 생각이 나는 이 에피소드인데, 그렇게 선지 생도들의 일상을 돌보는 기적으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는 엘리사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소소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 소소한 기적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너무나도 소소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확장되는데 뭐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 후에 이제 병들어서 자신의 부하였던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압살하기 위해서 포위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6장이 매우 소소하게 도끼 건지는 사건으로부터 아주 크게는 이스라엘의 존립의 위기까지 본문이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엄청 큽니다. 심지어 여러분 앞에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살렸어요, 사실은. 한 번 공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번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앞을 포위했는데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함으로 사마리아 성내로 유도하고 인도해서 그들을 압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들을 살려보내자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엘리사의 기적과 호의 속에서 아람 군대가 생환이라고 말하죠. 살아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린 베나닷은 더 잔혹하고 치열하게 사마리아성 포위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처럼 이 모든 경제 유통망이 파괴된 사마리아의 물가는 너무나도 초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죠. 그리고 심지어 아무런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고 또 심지어 곡물들이 성내로 유입될 수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돌려가면서 잡아먹는 비참한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 성 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비극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의 이 비참함이 너무나도 극심하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 징계하시는 것 같다. 이런 등등으로 비참함을 토로할 때 7장 1절에서 놀랍도록 예언합니다. 어떻게요?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은 정상화될 거라. 정상화될 거라. 반드시 사마리아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방식 역시도 매우 놀라운 기적과 맞물려 있는데 사마리아 성의 구원과 회복의 결과는 이름 없는 무명의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나병 환자 10명에 의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치료를 받는데 나머지 9명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머지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예수님 앞에 전함으로, 즉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회복은 오히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반면에 남아 사마리아 성내에서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그 장관 한 사람. 하지만 이 장관은 어떻게 하늘에 구멍이 날지라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냉소적이었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던 왕의 장관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즉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는 구원의 소식이 그리고 사마리아 성내에 있었던 냉소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왕의 장관은 비참한 죽음의 심판이 교차하면서 이 본문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6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 그림 안에서 크게 세 가지의 복음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 여정으로부터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구원 역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고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면모는 개인의 구원 여정이든지 또는 국가 공동체의 집단적인 구원의 역사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선지생도의 순종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나병 환자들의 작은 순종에 의해서 이런 등등의 무명의 사람들의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든 한 개인에게든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본문 8장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이스라엘과 또 아람과 또 어느 한 개인들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게 아니죠. 불신앙과 불순종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인생들과 또 어느 한 특정 집단들이 이 본문 안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가가 어떻게 되죠? 이 왕가가 둘이 아합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혈맹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다윗 왕가가 사돈 관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전 지역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바알과 아세라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집단들이 이스라엘에서 실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가는 이세벨과 아합왕을 중심으로 아주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종교 정책을 아주 전환했던 대표적인 왕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돈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전 이스라엘이 추후에 또 다른 강대국들인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심판의 내용이 이제 본문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의 엘리야의 기적이나 또 엘리사의 기적만 보면 이스라엘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 돌이키고 적극적으로 친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지배 제국을 전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 경제의 기득권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 집단을 내서 그 힘을 빼앗고 사회를 급변시키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엘리사와 엘리야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바꾸시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로마를 멸망시키고 당신이 새로운 기득권 집단을 형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복음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꾸기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바꾸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신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한 사람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한다면 한 우주가 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면 그 가정과 교회, 그가 속한 공동체는 확실히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매하게 변하거나 변한 척하거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면
가정도, 그가 속한 교회도, 그가 속한 세상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위대한 사명에 함께 참여한 자로 오늘 저희가 초대함을 받았는데요. 이 복음을 누리는 자로,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인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중에 임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찾아온 예수의 복음이 값없이 마음껏 부어진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의 복음이 나의 일상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소망과 믿음의 질서로 서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 그 복음의 역사에 속한 자로, 그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참 변화의 현장으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와 또한 앞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놀랍게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어진 바 된 예수의 복음은 값없이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진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값없이 부어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소망과 믿음의 질서로 서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이 됩니다. 주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예수의 복음 안에 더 온전히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자로, 그 역사에 속한 자로,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같은 본문인 열왕기하 7장 9절인데요. 개인에게 찾아온 복음, 나병 환자에게 찾아온 복음이 자신들에게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마리아 성을 향했던 본문인데요.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먼저 맛본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초대가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어떤 맛이며 어떤 의미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 예수의 복음이 복음을 맛본 자를 통해 확실하게 풍성하게 선명하게 전하여짐을 믿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신자이게 하시고 전도자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웃을 향한 사명자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 가운데 찾아올 구원의 복음의 소식은 무명에 힘없고 버려졌던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은 그들만 누리던 복음이 아닌 사마리아 성내로 돌아와 그들을 통해 정말로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의 소식을 맛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초대가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어떤 맛인지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면밀하게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을 먼저 맛본 자로서 주님 그 복음을 맛본 자를 통해 확실하게 풍성하게 또 선명하게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자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복음이 진짜가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한 개인의 구원과 변화를 넘어 확장되게 더욱더 커져서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구원의 소식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작은 무명의 한 사람, 진실로 주 예수의 복음을 믿어 그 복음에 참여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그 복음의 변화와 역사에 참여하는 신실한 신자이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웃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고요. 또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